오늘 책에 소개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첫돌이 채 되기 전에 아버지는 온몸이 굳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목 아래로 전부 마비된 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호흡 보조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고. 어머니는 당시에 3살 된 형과 나를 그 격리병동의 창가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들어 올려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 형과 내 모습이 병실의 거울에 비춰졌고 아버지는 붙잡지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잠시 바라보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이러한 병에 걸렸다. 릴레이 기도로 연결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부르짖었다. 그들은 미래의 밝은 사역을 눈앞에 두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푼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호흡 보조기를 뗐다. 그리고 2주가 채 안 되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응답받지 못했던 그때의 기도는 먹구름처럼 내 머리 위를 맴돌았다.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수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한 필립 얀시가 쓴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은 이러한 작가의 자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서점에 갔을 때에 신간으로 출간된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책이 필립 얀시가 썼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냥 손이 가서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은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 특별히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된 자연재해와 그 처참한 현장을 보게 된 이 저자 필립 얀시의 어떤 신앙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오늘날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내 고민의 기록이다. 책의 일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주제에 대해 책을 써왔다. 하지만 어린 시절과 저술 활동 초기에 먹구름처럼 따라다녔던 고통에 관한 질문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요즘도 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황폐해진 사람들에게서 꾸준히 편지를 받고 있다. 고통, 국어사전에서는 몸이나 마음의 아픔 또는 괴로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라면 이 고통은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절규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3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우리는 목동에서 왕이 된 이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고 일컬음받고 물맷돌로 멋지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 기적과도 같은 영웅담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왕으로 인정받는 이 다윗의 삶이 그 화려한 업적으로 인해 그저 성공한 멋진 인생, 그래서 참 행복했던 인생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구석구석에는 엄청난 고통의 사건들과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은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겨서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후에 그 다말을 외면하고 심지어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은 그런 몹쓸 짓을 한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멀리 도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와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아버지 다윗과 이 아들 압살롬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히려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결국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상상도 못한 그러한 일들에 이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민심도 다 돌아서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들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 왕궁을 떠나 피신을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 일어나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피난 가는 길에 그를 따라오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한 조롱이요, 비난이요,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나 영화 등에 보면 좀 과격한 표현으로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들의 반역에,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무리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돌아서게 되고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이 정세 속에서 다윗 편에 서야 할지 압살롬 편에 서야 할지를 저울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 압살롬은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러한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 무질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반역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원수가 맞습니다. 압살롬은 기존의 통치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자요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윗은 32절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물음에 전혀 그 마음, 그 심정을 눈치채지 못한 전령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즉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타락방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을 것이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으로 많이 알려진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만난 이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앓고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와 가능성을 시험해야지만 되는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일부분입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 즉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힘든 일이 펼쳐진다라고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삶은 쉬워진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 쉬운 말을 아주 고상하고 어렵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철학적이고 고상하게 써놓은 많은 현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의 이러한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이 고비만 넘으면 다 평안하고 좋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언젠가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아주 힘겨운 인생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목회하며 만났던, 그리고 만나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 때로는 그 삶의 이야기,
그 기도 제목 형편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삶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그래도 한번 용기 내어 싸워가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인 저 또한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중에는 그 원인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든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든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의 나태함과 나의 소홀함으로 인해 또는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로 인해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그 아들을 잃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이의 아픔을 놓고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다윗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고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또는 세상에 만연화된 무질서와 그 악함으로 인해 그렇게 만나게 되는 억울한 고통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갇혀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하는 그러한 초라함과 비참함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책의 제목과 같은 그러한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노래한 많은 시편 기자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비유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실제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 고백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한 일이 자꾸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하며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회자는 도저히 자기의 말로는 그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 책을 받아들고서는 대답합니다. 이 책은 바로 내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저 이론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저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지혜자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헛된 말들이었습니다. 욥 자신도 스스로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앞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겨내야지라는 막연한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과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의 터널 속에서 견뎌내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표제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처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곧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것 같은 무거움 속에서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버텨내는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142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에 내 우환을 내 고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 놓여있는 자신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에 드린 고백이라면,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그 머리에서 나온 지식에서 비롯된 신앙의 이론이요, 입술만의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드린 그 고백,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 나를 좀 누군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내 육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이 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에서 내가 더 힘든 이유는 그 고통이 앞으로 나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 더하여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멸망하고 넘어져서 일이 더 악화되어지고 내 몸이 더 악화되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로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때그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만한 지혜도 피할 길도 감당할 만한 은혜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하고 이겨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 드립니다.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터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즐거움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통의 터널에서 즐겁게 노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도와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게 됩니다. 그 힘이 이 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며 삶 속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터널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이시며 그들의 고통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지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 붙잡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에서 오히려 내가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혹 다가올지 모르는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이 또한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두려운 자연의 현상들이, 어려운 삶의 형편과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힘듦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